오늘은 이사야서 2장에서 4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현상과 본질이 하나 된 실체 이렇게 했어요. 자, 질문을 드리겠어요. 현상과 본질이 하나 되면은 화려할까요? 소박할까요? 예, 소박해지죠. 예,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는 그냥 소박한 모습으로 돌보지요. 왜냐 그러면 아기를 돌보는 마음이 이 엄마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본질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동창회 나갈 때는 소박하게 나갈까요? 삐까뻔쩍하게 나갈까요? 예, 우리 하나님 교회 용어는 참 고상한 용어들을 많이 써요. 예, 삐까뻔쩍하게 해서 나가요. 왜냐 그러면 동창회에 나간 그 관계들은 단절된 관계니까.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하나 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함이에요. 소박함.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현상과 본질 사이의 단절이에요. 이 단절 때문에 우리는 다 화려해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화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소박하죠. 예. 그 당시 랍비들은 다 옷을 구분되게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하러 왔을 때 체포조가 누가 예수님이고 제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입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삶도, 말씀도,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참 소박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소박해집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본질을 좀 만나겠습니다. 이 2장에서 4장까지의 주제는 심판을 통해 회복되는 시온이에요. 네. 하나님이 시온을 새롭게 하는데 이제 이 시온이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심판해서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선지서 17권의 다 주제죠.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한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2, 3, 4장, 3장을 보면은 시작이 시온의 회복이죠. 지난주 본문이었죠. 오늘 마감이 시온의 회복이에요. 지난주 본문 기억이 나시죠?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어서 만방이 시온으로 나와요. 시온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 길을 어떻게 사느냐? 토라와 다바르, 율법과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나를 통해서 현현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이 세상에 현현되면 온 만국에 샬롬이 임한다. 그래서 칼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낫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벌써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는 분이면 에게 여호와의 통치가 완성됐는데 고작 하는 게 호미와 낫 만드는 거야? 호미와 낫 만들어서 뭘 할까요? 여호와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냥 농사를 지어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원하세요? 대부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성전이 막 삐까뻔쩍 금딱지에다가 하여튼 난리가 나고 성도들이 다니는 길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시온으로 나오게 된다. 다 씻음을 받고. 다시 말해서 그 야곱의 12지파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화려하고 싶어서. 세상 따라서 화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심판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 보이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소박한 모습이 되어서 시온을 향해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총 결론도 시온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4섹션이 있는데 이 4섹션의 주제는 그날에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에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은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그동안 높았던 것은 낮아지고 낮았던 것은 높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날에가 나와요.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이.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날이라면은 위대한 개선 행렬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천군 만마가 일어서고 장엄한 개선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게 싹이 하나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가운데 섹션을 보면 이래요.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건 세상을 의뢰하는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버려버렸어요. 왜요? 주의 백성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처럼 점을 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이방과 언약을 맺고 그거 해가지고 뭐를 구하는 거예요? 은, 금, 보화, 마필, 병거, 우상이 가득한, 하여튼 번쩍거리는 거, 화려한 거는 그냥 다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3인칭이 되었어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그날에 그런 반전이 나온다 그랬죠.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하고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여호와 혼자 높으시면요, 우리 중에 잘나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혼자 높으시면 되니까. 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 반짝하는 호흡에 이렇게 마귀에게 쏘으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죠. 이 첫 번째 섹션과 대칭되는 것이 3장 16절에서 4장 1절이에요. 거기에는 이쪽이 그저 세상 화려함을 쫓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화려함의 내용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화려함을 쫓다가 수치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만이 아니고 항상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뭐 이런 식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여 느린 목,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교만하여 느린 목.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건 눈 어떻게 보나? 끔찍끔찍하나? 그리고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 할리우드 워킹, 예? 그래서 그 허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히프가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싹싹 이렇게 걷는 거. 이사야시 2800년 전이나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했대. 정수리가 뭔지 알아요? 머리 꼭대기 중앙이에요.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기운이 통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히면 죽는 건데 하나님 하도 보기 싫어서 거기에 딱지를 만들었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드러난다는 건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리스트들을 읽어보니까 2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참, 7가지가 3번이지.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 발목걸이, 귀걸이, 팔목걸이, 발목사슬, 뭐 호신부, 반지, 코걸이. 우리는 고리를 좋아하는지. 그게 손주머니가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핸드백. 세상에 2800년 전에도 더 비싼 손주머니 사겠다고 그게 목숨을 바쳐. 정말 그게 손거울.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장식 중에 그 당시에는 제일 그 중요한 것이 띠였어요. 띠였는데 그 띠가 다
노끈, 새끼줄이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를 표현한 건데 대머리가 되게 한다. 그 화려한 옷이 다 굵은 베옷이 되고 수치를 받고 전란이 일어나서 장정은 칼에 죽고 용사는 전란에 넘어지고. 그래서 성문이 뭐예요? 모이는 데인데 성문에는 슬픔뿐이고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다시 그 나래가 나와요.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은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 값이 있어요. 은 100세겔인데 그때는 이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신부값 필요 없다. 먹고 입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그럴 테니까 당신 나 남편이라고 이름만 걸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2800년 전이니까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모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없는 여자는 그러니까 피해를 봐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송사를 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름만 걸어달라고 그런 일이 생긴다. 왜? 남자들이 전날에 다 죽어가지고. 참혹한, 굉장히 참혹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양쪽에 있는 섹션이 세상의 화려함, 그 흉내를 내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쪽 섹션은 그 화려함으로 채정한 거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두 섹션은 2장 12절에서 22절은 임하는 여호와의 통치와 허상의 우상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해요. 12절에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인간의 모든 자랑들, 교만, 거만, 레바논의 백양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높은 산, 작은 언덕, 높은 망대, 경관, 성읍, 다시스의 배, 왕, 황제 그때 이런 거 되면은 동상 세우잖아요. 아름다운 조각물들, 그런 것이 다 쓰레기가 된다. 그리고 다시 17절에 19절에 가면 또 그날에는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허상, 우상 만들고 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그날이 오면은 우상 숭배가 끝나고 우상을 갖다 내버리고 막 그 심판을 피해가지고 동굴이고 산으로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수명이란 말이 호흡수라는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이미 많이 썼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진지하게 점검할 시간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이제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으라고. 거기에 대조되는 3장 1절에서 15절은 완전한 심판과 회복되는 의를 말씀하고 있죠. 저기에 시유는 시온과 유다예요. 시온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다 제해버려요. 그런데 그 제해버리는 것에 리스트 1, 2가 양식과 물이에요. 양식과 물은 생존의 기본적이에요. 그게 제해져 버려요. 내 원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화려하게 번쩍거리게 한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화려해지는 게 아니고 양식과 물까지도 뺏겨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시간은 전쟁 시간이잖아요. 전쟁이 계속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용사와 전사가 없어져 버리고
너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제어버려요. 온갖 요술자, 사술자, 점쟁이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날에가 나와요. 그날에는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난 싫어, 난 통치자 되지 않겠어 그래요. 왜? 시온은 멸망하고 유다는 엎드러지고 여호와를 거역한, 그래서 의인이 다시 복이 되고 악인이 화가 되는,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 엘간.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나시고 이 심판하시려고 쓰시도다.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시는데 왜요?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가난하면 나누고 싶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의 것들을 탈취했어요. 왜? 자기들이 더욱더 화려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약탈당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섹션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4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이 싹에서 피어나는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의 시작 2장 1절에서 5절과 딱 대비가 되죠. 만방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나오는데 그 도와 길은 우리가 그걸 사는 게 아니고 토라와 다바르가 율법과 말씀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 내 가슴을 통해서 말씀이 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피어나는 것은 무슨 자랑할 만한 위대한 영웅 위인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싹이 피어나요. 소박한 신비.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보세요. 표가 전혀 안 나잖아요. 그 메시아의 표가 났다면 감히 어떻게 잡아 죽이고 그러겠어요. 근데 표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보는 눈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저 속에는 우리와 달리 생명이 싹 트나고 있는 것을. 그래서 2절에 그날에 이 부분은 특별히 그 이사야는 히브리 문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문학적 소양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 절이 이렇게 대칭의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싹이 그 대칭되는 게 그 땅의 소산이, 그래서 싹이라는 말은 세맥, 그다음에 그 소산이 우리 번역에는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펠레이타 그런 단어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싹에서 그 남은 자를 위한 그 땅에 소산이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서로 대칭으로 해요. 3절은 또 시온의 남은 자, 샤엘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 야떼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엘, 야떼르 발음이 비슷하죠. 시를 읽을 때 시적 운율을 그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샤엘 그러면은 이 생존한 자, 그다음에 야떼를 한 그 생존한 자들을 거룩하다고 기록된 자라고 한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다, 하늘 명부에 등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한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습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 연기,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우리 번역은 덮개를 두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왜 덮개를 덮나? 이 좀 어색한 번역인데요. 흡파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는 디펜스하다, 방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하염과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이 피조물에 그대로 나타나면 피조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름과 연기가 덮고 있고, 낮에는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 덮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 연기 화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다, 이런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결론이 또 초막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데를 읽으면, 이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막 금딱지 도시가 팍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겨우 초막이. 여기에서 어떤 소박의 극치라 그럴까요? 그래서 초막이 생겨. 그러니까 겨우 하는 일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대고, 또 풍우 그랬는데 저게 폭풍우, 스톰이요.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은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기독교는 막 예수를 금발 머리에 막 높여갖고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 하도 높으니까.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왜 예수님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이 본문에서는 이제 싹과 아까 말한 펠레이타 하는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죠. 세메크 그런 단어, 싹은. 그러니까 이 싹과 벌써 앞에서 말한 레바논의 백양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망대, 견고한 성읍, 이 이미지와 그냥 그대로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열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싹으로. 그래서 이 싹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스가랴서는 이 포록이 귀한 선지자잖아요. 내가 내 종 싹쓸, 그러니까 싹이 사람이죠. 싹을 나게 한다. 6장에 가서는 더 노골적이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지체가 된 사람들. 자, 누가 그 사람들이 되느냐? 이 펠레이타, 이 남은 자예요. 뜻은 escape, deliver 그런 뜻인데, 그 에스라는 기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소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엔 이 남은 자들이 자기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죠. 특별히 잘했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요. 뭘 한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럴 때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대로 70년 되었으니 돌아오라 그럴 때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That's all.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14절.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이게 남은 자 피한 자가 되게 짝으로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피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 좀 읽으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쉐아르가 이 피한 자, 생존한 자 그런 뜻인데 그건 남아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여기 또 짝으로 나오죠. 오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귀한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남아있는 그루터기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았어요. 왜요? 이 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 사람들, 그 제국의 화려함을 본받으려고.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37장 31절에도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이 그루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표현하게 된다.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된 시온은 광야의 소박함이죠. 이 회복된 시온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제국의 영광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야의 소박한 모습을 여기 끌어들이고 있어요. 싹 남은 자. 이 남은 자에서 개선군의 위용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광야가 어디예요? 자연 그대로의 땅이죠. 자연 그대로란 말은 현상과 본질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저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뭐 아무것도 아닌 현상이잖아요. 한 그루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통하고 그 통함 속에 같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죠. 현상과 본질이 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현상과 본질이 하나일 때는 모습이 소박하다. 소박하다는 말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박한 아름다움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꽃이 아름다운 것은 소박하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와 약탈당하고 압제된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빼앗기고 약탈당한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정의와 공의는 맨날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꼭 그렇게 돼요.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모기맨, 파리맨 뭐 그런 거는 다 이게 꼭 그 정의가 승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뭐 동화, 신화, 전설에서는 그렇게 돼. 근데 현실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인간 현실에서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모든 인간은 화려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너희 아비 마귀의 본성을 따라. 마귀가 누구예요?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죠.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의 수종을 들고 만국의 영광을 거머쥐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원하십니까?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소박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피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박함을. 자, 이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이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종교에서 생각했던 메시아, 권능과 이 엄숙함과 이 겉으로 드러나는 숭고함과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아니 많이 없어도 좋아, 근데 전혀 없었던, 화려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자기가 다 가졌어. 그래도 단절된 거예요. 끝은 멸망과 허무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의 신앙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백성은 500년 식민지를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가 됐는데, BC 3세기에는 이 헬라가 4개로 갈라져 가지고 톨레미, 우리는 프톨레미 그러는데 프는 묵음이어서 톨레미 왕조 아래 식민지를 했어요. 그리고 BC 2세기에는 이 시리아 쪽을 차지하고 있는 셀류커스 왕조의 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한 폭정에,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사실은 신이 나타났다는 건데 비꼬는 말로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헬라화 시키려고 이 돼지고기 안 먹으면 무참하게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래요. 하시딤이란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시딤은 광야로 나갔는데 이 BC 168년에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한 8년을 끄는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고 독립을 받아요.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독립이 되니까 하시딤으로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 독립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두개라고 불렀어요. 사두개라는 말은 그 사두개에서 나온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이 동시에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두개들은 이 독립된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호의호식하는 거죠. 자, 그러는데 142년에 이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 가문이 재정일치를 선언했어요. 왕이 대사장직을 겸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그 왕직 대사장직 안에서 계속 제사장직을 유지한, 편하고 화려하고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두개라고 하는 거고, 아니다, 왕과 대제사장은 겸할 수 없다라고 반대한 사람들을 바리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들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는 사이에 광야에는 하시딤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 하시딤은 히브리어고, 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서를 쓸 때 헬라어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의 이 헬라어가 에세네, 그래서 에세네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카베 상 3장에 보면은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시는 힘에 달려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라면 이 이상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여기에 본질은 분명하게 맞는데 현상은 하나도 선포되어 있지 않아요. 진리는 현상과 본질이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카비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면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전쟁을 했어요. BC 192년에서 188년까지 4년 전쟁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로마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셀류커스가 완전 패배하고 폭삭 망했어요. 그게 이제 배상금까지 무너지게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유대에서 반란 일어나는데 뭐 이거 신경 쓸 틈도 없는데 그냥 마카비들이 그냥 막가파가 돼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이 종교 안에서는요 현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본질만 기독교 안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상황은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막 이래요.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틀린 말이요. 그래서 이 종교가 된 사람들, 마카비가 반란 일으킨 게 유대교를 회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두개들은 거기 들어와서 이 제사장 노릇하고 바리새들은 자기들이 그게 반대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이 올토닥스 종교인이다 뭐 이런 거죠. 종교인들은 다 현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요. 탈종교는 그러면 광야에 계속 남았던 에세네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거룩해 그곳에서.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 에세네는 무슨 의미가 되었으며 무슨 힘이 되었며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개념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셀류커스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자치정부를 수립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유대가 독립하고 자치정부를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거기서 유대 종교가 다시 일어났지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셀류커스의 식민지로 있든지 자치정부 아래에 있든지 한 가정 한 가정 살아가는 그 가정의 삶이 진정한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체제 아래 공산당 밑에 있느냐 자본주의 밑에 있느냐 지금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뭐 공산당 뭐 공격하는 공산당이 세상에 어디 남아있는 공산당이 없는데 공산당하고 맨날 싸운다고 그런지 난 아무리 봐도 웃겨 죽이는 일인데 항상 그 종교는 그랬으니까 뭐 어떤 체제 아래에 있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체제 아래 변하지 않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신앙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 후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후의 신앙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잠깐 만나지만 그 후는 우리에게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세푸스가 이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3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뭐 바리새 사두개 SNF파가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도 공부를 하고 사두개파도 공부를 하고 에센은 광야에 있으니까 에센에 3년간을 가서 들어가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몽땅 다 헛짓하는구나. 그게 요세푸스예요. 그리고 유다 전쟁에도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했다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베스파시안 황제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베스파시안이 자기 사가로 역사가로 이제 그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뭐 이런 책들을 쓴 거예요. 총독들을 보시면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지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이 알비누스와 플로루스 해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총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66년에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로마 황제의 제사를 중단했어요. 하나님에게만 제사해야지 뭐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 중단했어요. 로마 수비대를 습격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세금을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세금이 밀려있는 이 부채 문서를 그 창고를 습격해가지고 그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부자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이제 유대 자치정부를 세웠어요. 물론 4년밖에 못 갔지만 그렇게 해서 66년에 새 정부를 수립했어요. 새 정부가 생기면 정부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66년에 만든 화폐에는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새겼어요. 67년에 만든 화폐에는 시온의 자유라는 것을 새겼어요. 68년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새기고 이것이 이제 이 새 정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로마가 와서 포위하고 200만 이상 죽였어요. 베스파시안 그 기록에 보면은 피가 무릎까지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가서 전 세계에 팔아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유다가 처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시리아에 주둔하던 12군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게릴라전이 12군단을 괴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12군단에게 이겼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0년 전에 마카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유다의 독립을 이루었다. 그 독립 이루어가지고 종교 싸움, 내부에서는 종교 싸움하다 멸망했는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그래서 로마의 12군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하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현상을 보면 또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왜냐 그러면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겨요. 거기에서 로마의 외전, 내전이 다 끝나요. 드디어 팍스 로마나. 전쟁이 없는 시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의 신의 문이 닫혔죠. 이게 지금 건 100년 넘게 이어왔죠. 그러니까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100년을 전쟁이 없으니 훈련을 하겠어요. 뭐 그러죠. 그래도 자기들이 로마군이잖아요. 반란 일으켰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려가서 손 좀 봐줘야지. 그러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뭐 똘똘 뭉쳐가지고 정식으로 싸우지도 않고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밤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냥 당했죠. 그러나 로마군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해요. 그 다음에는 베스파시안 그때는 황제가 아니지만 장군과 디도 장군이 8만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 포위해버렸습니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하파가 생기고 주전파. 주하파는 항복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주전파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마사다에서 960명 자살한 그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주하파는 아그리파 같은 사람이요. 갈릴리 분봉왕이죠.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얼렁 피신해갖고 처소를 글로 옮겼죠. 그 돈 있고 부자들은 다 그 로마 군에게로 이제 도망쳐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느냐? 로마가 뭐 지중해 전역을 다.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은 전혀 너무 몰라 무식해. 로마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나라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항복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전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 외의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예, 본질적으로는 분명한 거지, 원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현상 세계를 창조하시고 현상 세계에 역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는 유대에서 난 인물이 세상을 통제한다는 성경의 애매한 예언 때문이었다. 요세푸스는 완전히 현상의 사람이죠. 그 구름 잡는 소리를 믿고 저렇게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에 2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는. 자, 주전파는 주전파대로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이다. 주화파는 주화파대로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이다. 지금도 기독교 똑같아요. 진보 보수로 나누어가지고 진보는 뭐 구름 잡는 얘기만 해. 보수는 구름 잡는 얘기, 영적인 원리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상황을 전혀 컨시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진보파는 뭐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싹 무시하고 그 어디에 신앙이 있는 거냐? 마가비 때나 유다 전장 때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개념화시킨, 원리 쪽이라든 현상 쪽이라든 개념화시킨 단절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사도 공동체에는 어떤 모습,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가? 너무 소박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해요? 북을 쳐요? 장구를 쳐요? 그냥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싹이 하나 돋아났어요.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근데 그 싹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신앙은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리고 이 지체됨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공로 세워서 복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회복돼요? 생명 느낌이 회복돼요. 아버지와 통하는 느낌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하늘과 통하고 땅과 통하고 바람과 통하고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냥 나무라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이 느껴지는 이 복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비된 마음이죠. 아버지가 실직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것 이전에 이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길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 아니고 가족이 먼저 생각되잖아요. 아비의 마음. 이 머리로 한 지체된 이 의식이 가장 높은 의식이에요. 속지 마세요. 무슨 철학, 무슨 사상, 다 훌륭하죠. 세상의 가르침들. 그러나 의식은 제일 높은 게 가족 의식이에요.
자녀가 아파봐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이 가족의식에서는 현상과 실체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죠. 분리한 것 자체가 거짓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됨이 있을 때 소박해지는 거예요. 이 소박함이 임하기까지는 화려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화려해야 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해도, 쇼핑을 한번 해도, 그럼 병도 참 대단한 병이에요. 소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내 자신을 느껴요. 그리고 내 자신이 피어나는 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결코 삶이 허무하다, 이따 소리를 안 하죠. AD 306년에 컨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 컨스탄틴 기독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그 캐티드를 수도 없이 지었어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다 불쌍하고 암흑의 시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빌딩 세우고 사람 모으고 이제 소박해지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두세 가정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뭘 자랑을 하고 그 모임 가는데 뭐 명품 들고 가고 이래요? 모습이 소박해지면서, 소박하면 성김이 피어나고, 성김이 피어나면 행복해진다. 2022년은 생명의 대반전이 우리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